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다 함께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실 때는 언제나 창문을 열어 놓으신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져질 교회를 섬기고 있으며 지금은 인천노회 노회장으로 섬기는 김명서 목사라고 합니다. 이번 인천노회 서부시찰에서 목사님들, 사모님들에서 약 45명 정도가 튀르키예 그리고 그리스 일정으로 성지순례를 계획을 했습니다. 목사님들의 일생의 소원 중에 하나가 성지순례이거든요. 특별히 그 사도 바울의 여정을 우리가 쭉 따라가면서 사도 바울이 사역했었던 곳, 그리고 복음이 어떻게 흘렀는가, 이런 부분을 눈으로 보고 발로 밟고 그래하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행이 아닙니다. 정말로 성지순례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이 한 2장, 3장 정도 나갈 건데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이 사진을 보면서요. 문이 좀 닫혀 있으니까 답답한 것 같아요. 뭔가 좀 막혀 있는 듯한 이런 생각이 좀 들 거예요. 그렇죠. 자, 또 사진이 한 2장 정도 또 더 나갈 것 같아요. 한번 좀 보시죠. 뭔가 좀 시원하죠. 앞길이 좀 환하게 열리는 것 같고 형통한 것 같고 뭔가 좀 될 것 같은 이러한 분위기, 이러한 단어가 우리 머릿속에 상상이 이렇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의 문을 가지고 서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서로 대화를 해보면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이 있고 닫는 사람이 있는데 이 닫혀진 사람과 얘기하면 아유 답답해, 아유 얘기가 안 통해. 그런데 이야기가 좀 통하는 사람들,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들 보면 참 좋아, 이런 감정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인간 관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이 희연이라고 하는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닫힌 문을 갖고 있는 외로운 존재들이다. 그 닫힌 마음 그리고 닫혀진 인간관계를 가지고는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활짝 열어야 돼요. 한번 또 들어보세요. 누군지는 작자 미상이에요. 그런데 아주 좋은 시가 있더라고요. 내 마음속에는 닫힌 문짝을 열고자 하는 손과 열린 문짝을 열고자 하는 손이 함께 이렇게 사는 거예요. 닫히면서 열리고 열리면서 닫히는 이 문살을 붙잡고 힘껏 잡고 있으려니까 너물겹다, 너물겹다, 힘들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내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이 닫혀지려고 하는 문을 붙잡고 또 이걸 열려고 하고 그래서 눈물겹도록 애쓰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것이 경제의 문일 수 있고 자식의 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의 그 답답한 일일 수도 있거든요. 또 부부 사이에 서로 마음의 문이 소통되지 않아서 굉장히 어렵게 살아가는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 무엇이든지 다 여기에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3중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듣지 못해요, 보지 못해요, 말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는 그의 인생을 비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또 다른 열린 문을 생각을 하며 노력을 해서 아주 위대한 작가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노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또 보세요. 행복의 문 하나가 닫히면 다른 문들이 열린다. 참 멋진 이야기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대개 닫힌 문들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우리를 향해 열린 문을 보지 못한다. 참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는 거 여러분 자명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실패한 것, 닫혀진 것, 떠난 것, 이걸 붙잡고 막 안달을 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허비해요. 그런데 또 다른 쪽에 또 다른 기회가 문이 열려 있는데 후회하고 원망하느라고 이것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이 어떠한 생각이 드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닫힌 것보다는 열려 있는 거, 아 그래, 순조롭게 일이 진행될 거야, 평탄하게 일이 진행될 거야, 또는 막힘없이 일이 진행될 거야.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게 연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참 힘든 말씀이 오늘 본문에 딱 나오고 있어요. 6절을 봅시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갔다.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을 못 전하게 한다. 뭔가 다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7절을 보세요. 7절에 이렇게 나와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예수의 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 말씀대로 하면은 우리는 몇 가지 의문이 듭니다.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하나님은 왜 우리의 계획을 막으시는 것일까? 그리고 하나님은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는 없는가? 아니야, 그쪽이 아니야. 너의 길은 여기야. 너 그쪽으로 가면 실패해. 너 이 길로 가야 돼. 라고 미리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좀 지시해주고 알려주지는 않는 것일까? 뭐 그렇다면은, 그게 안 된다면은 마지막으로 적어도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길인지 아닌지, 성공의 길인지 실패의 길인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왜 안 주시는 것일까? 라고 하는 궁금증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저는 인천노예를 섬기고 있고 우리 가져질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는 목사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인천노예를 하는데 36년 전에 김영주 목사님이 노회장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큰 하자가 없는 이상 이제 노회장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뭐 가봐야 알겠지만요, 다음 주입니다. 그런데 인천노예를 제가 섬기면서 종종 면접을 봐요. 어떤 면접이냐면은 신학교를 들어가는 사람들 제가 앞에다가 이렇게 앉혀놓고 면접을 보는데 나이가 저만큼 먹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쭤봅니다. 아니, 그때는 이제 집사님이고 신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아니 당신 어쩌다 그렇게 늦게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럼 이분들이 통일되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예 목사님, 제가요 이 길인가 보다 하고 10년을 달려가는데 일이 탁 틀어막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길로 또 10년을 열심히 달려가는데 거기도 길이 막혀요. 사방이 길이 막혔어요. 그래서 어디가 하나님의 길인가라고 찾아봤더니 한 곳이 열려 있는데 그게 바로 신학교예요. 그래서 신학을 이렇게 늦게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들이 간증으로 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계획과 하나님이 가진 계획이 서로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10년 동안 열심히 달려가고 20년, 30년 이렇게 했는데요, 미리 하나님이 30년 전에 야, 아니야, 그 길로 가지 마. 너 그렇게 하다가는 안 돼. 이 길로 가야 돼. 라고 알려주셨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30년 동안, 20년 동안 그렇게 억울하게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낭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뜻,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막으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막으신다. 이렇게 보면 좀 하나님이 이기적인 것 같아요. 왜? 본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길을 막는다? 하나님이 굉장히 욕심장이신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다. 그리고 주의 영이 못 가게 이렇게 사도 바울의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아시아로 가지 마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아시아가 아니라 튀르키예, 터키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그의 계획을 딱 막고는 야, 너 여기가 아니야. 저 로마 그쪽으로 네가 가야 돼 라고 로마를 향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소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은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자기의 고향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들도 잘 알아요. 문화도 잘 압니다. 익숙한 곳이에요. 그리고 일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지금 사도 바울이 계획하고 가려고 하는 그 지역이란 말이에요. 안식일이 되면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모입니다. 그 자리에 가서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면 기가 막히게 일이 진행될 것 같단 말입니다. 이렇게 환경적인 요소를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데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그 길을 막으셨을까? 아니야. 왜 성령은 그 길을 못 가게 탁 막고 있는 것일까? 시간이 지나서 오늘의 관점에서 지금 관점에서 그때 그 사건을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지도가 하나가 좀 나올 건데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잘 안 보여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갈라디아 오른쪽이에요. 부르스기아, 길리기아 이쪽입니다. 안디오. 근데 여기에 사실은 사도 바울이 중앙에 여기에 머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익숙한 곳이기 때문에 에베소 보이죠? 중간에 거기에 있으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다는 것, 주의 영이 막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맨 왼쪽에 있는 아가야, 고린도 뭐 이런 아덴 이런 쪽으로 하나님이 발걸음을 옮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합리적이고 익숙합니다. 그래서 내가 편안한 곳인 내 계획대로 이 중앙에 여기에서 내가 말씀을 전하고 여기에서 좀 일을 하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결론이 몇 가지가 나와요. 복음은, 이 말씀은 한 동네에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절대로 유럽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세계적으로 복음이 뻗어나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막으셔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생각과 충돌이 되지만은 사도 바울을 너 거기 아니야. 여기에 있는 로마로 가. 로마로 가서 여기에 말씀을 이곳으로 전해야 돼. 자, 여러분 편안한 곳이었습니다. 익숙한 곳에서 내 계획과 생각이 잘 맞아 들어가는데 덜컥하니 주님의 영이 막으시고 또 다른 길로다가 사도 바울을 가게 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나타난 결과가 오늘 복음이 세계적으로 뻗어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는 몰랐어요. 왜 하나님이 편안하고 익숙하고 정말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곳에 일을 막으시지? 내 계획을 왜 막으시지? 그런데 오늘의 시점에서 그때 사건을 바라보니까요, 이게 맞는 거예요. 왜? 복음이 유럽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로마가 유럽의 관문이거든요. 이쪽으로 하나님이 길을 틀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여기서 한동안 말씀을 전할게요. 대전신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뒀다는 얘기했죠. 그리고 제가 직업을 2개, 직업이랄 것도 없습니다. 2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하나는 테이프 장사, 여러분 녹음 테이프 알죠? 카세트 뽕짜작꿍 짜작 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서울에서 떼어다가 다방과 그리고 당구장에 갖다가 파는데 쏠쏠해요. 현찰을 막 주니까요. 그리고 다방에 있는 언니들이 젊은 예쁜 총각이 왔다고 더 주는 거예요. 막 하는 거예요. 굉장히 돈이 잘 들어오더라고요. 자,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했었던 일이 뭐였냐면, 직업이 뭐였냐면, 아파트에 가서 방화문 있잖아요. 그 현관문에 그걸 용접하는 거예요. 그 수평을 맞추고 그 틀을 짜고 거기 용접을 하는 이 일을 제가 했었습니다. 신학교를 그만두고 그때 했었던 일, 청년 회장이었어요. 개척교회. 자, 그럴 때 일을 진행하다가 그대로 잘 나갔으면은 저는 아마 카세트 테이프 파는 가게 하나쯤은 열었을 것 같아요.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큰 사장이 됐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같이 동업을 했었던 같은 교회 청년이에요. 돈이 잘 들어오니까 제가 믿고 맡겼는데 돈을 가지고 날라버렸어요. 그리고 방화문 용접하는 이것도 잘 수입이 매달 그냥 척척척 들어오는데 제 의지와 상관없이 부도가 난 거예요, 그 회사가. 그래서 저는 하루아침에 이 직업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저는 그때 물을 수밖에 없었죠. 왜 하나님이 내 길을 막으시지? 그럼 하나님의 길은 어디지? 왜 잘 나가던 이 테이프 장사를 못하게 하지? 그리고 왜 회사가 망해서 내가 직업을 잃게 만들지? 저는 그때 무릎을 꿇고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승호라고 하는 시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산문집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닫힌 문 때문에 비탄에 잠겨 열려있는 문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는 한쪽 문을 열어놓지 않고는 절대로 다른 쪽 문을 닫지 않으신다. 자,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영접하는 일, 테이프 장사 하는 일을 그냥 계속했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막으신 거예요. 그럼 지금 시점에서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그 길로 계속 갔다면 이럴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서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때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마는, 야, 김명서, 너는 이 길이 아니야. 너는 인천에 20년 전에 가야 돼. 그리고 서구라고 하는 곳에 아주 가장 중심이 되고 한국에서 가장 좋게 부흥해 나갈 가좌제일교회 가서 너는 섬겨야 돼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몰랐어요. 이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질게 양쪽의 문을 닫고 사방의 문을 딱 닫으시면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옴짝달싹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열려있는 거예요. 한쪽이. 하나님이 이쪽 길을 막으셨다. 또 한쪽이 크게 열려있는 거예요. 이탈리아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문을 닫으시되 창문을 열어둔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문이 닫히고 가정의 문이 닫히고 가다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10년을 그렇게 방황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라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물어봐야 돼요. 기도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어디인가라고 우리가 고민하면서 한번 물어봐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 가지 사건이 저에게 겹쳐졌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는 사무엘상 1장과 2장에 나오는 한나의 이야기였습니다.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 제사장이에요. 한나가 자식이 없어요. 그러자 엘가나라고 하는 이 제사장 남편이 두 번째 부인을 취하고 얻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래서 이 한나는 이러한 억울한 심정,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심정, 남편에게 배신받은 것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막 우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식 하나 주세요. 제 체면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 저를 이대로 버리실 겁니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이 있으셨어요. 이때 한나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자식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그 민족을 살려야 될 아주 귀한 인물을 그 집안에 미리 계획하고 있었어요. 한나를 통해서 잉태하고 그리고 출산할 걸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동일한 비슷한 사건이 신약 성경에 나와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제사장이었던 사가랴 그리고 부인인 엘리사벳이 나오는데요, 그 집안에도 대를 이어갈 자녀가 없는 거예요. 오늘로 얘기한다면 목사직을 감당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사장이라고 하면 성도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올려드리고 제사 드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들 집에 문제가 더 크단 말이죠. 그리고 육체적인 한계가 있어요. 이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서 수태치 못한, 그런데 엘리사벳이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체면 좀 살려주세요. 자식 하나만 주세요. 그런데 그때 엘리사벳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이 있으셨어요. 뭐냐면은 자식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그 시대에 그 민족의 횃불과 같은 한 인물을 그 집안에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세례 요한이에요. 거기서 나왔어요. 예수님보다 10년 일찍 나와도 안 돼요. 예수님보다 늦게 태어나도 안 돼요. 꼭 그 시점에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실패의 시간처럼 여겨지십니까? 좌절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던 길이 막혔나요? 그러면은 물어야 돼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한 번 더 나가봅시다. 9절과 10절 제가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날 밤에 바울은 꿈을 꾸었다.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멀리 해안에 서서 바다 건너 이쪽을 향해 외쳤다. 마케도니아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 꿈이 바울의 갈 길을 정해주었다. 모든 조각이 꼭 들어맞았다. 이제 하나님께서 유럽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음을 확신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꿈속에 나타나서 갈 길을 지시할 정도로 열망했다. 오늘 얘기해 볼까요?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10절 힘썼다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저는 한동안 무슬림들이 있는 지역에서 선교를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나면 꼭 인사하는 게 인샬라, 인샬라, 아사말리쿰, 인샬라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인샬라라고 하는 것은 신의 뜻이에요. 신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못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0몇 년 전에 9.11 테러 비행기가 저 미국에 있는 그 쌍둥이 빌딩을 막 했습니다. 침해서 무너졌어요. 수천 명이 죽었는데도 인샬라, 신의 뜻이라는 거예요. 믿음 좋은 것 같으죠? 아니에요.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것 같아요. 핑계대는 것 같아요. 바울이 힘쓴다라고 하는 단어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힘쓴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아직 확신이 없지만은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갈등하고 내가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발견해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유럽이라고 하는 선교지의 물리적인 공간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열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안 들어요. 이 길은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런데 이 길로 가래요. 그러나 확신이 들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다시 묻는 과정, 다시 고민하는 과정, 다시 기도하는 과정, 이걸 힘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테이프 장사 그때 했었습니다. 그리고 용접공으로 일을 하면서 잘 그냥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어요. 왜? 부도났으니까요. 돈 가지고 도망갔으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알겠어요. 막으셨어요. 그리고 저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야, 너 다시 신학교에 들어가. 주의 종이 돼. 그런데 저는 그때 확신이 없었어요. 솔직히요. 그 길을 하나님이 몰아가시는데 제 마음속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저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저는 고민했어요. 저는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쪽으로 가게 하시는구나 확신이 드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걸 힘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단에 빠져드는 사람들의 그 심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단 신천지라든지 교주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무슨 공부를 했는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거기 가니까요 분명해요, 확실해요, 답답한 게 싹 해소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뭐를 그렇게 잘 가르쳐 줍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아주 똑부러지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저거다, 가라 마라, 아니다 옳다, 동쪽이다 서쪽이다, 이거 분명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니까 마음이 시원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신앙의 길은, 믿음의 길은 고민하며 가는 거예요. 기도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동쪽이다 서쪽이다 그 무당짓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길을 막으시면서 그래 이 길로 가, 여기 가면 분명히 성공이 있어 라고 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불확실하지만은 그 길을 걸어가면서 거기에서 다시 고민하고 갈등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라고 깨달는 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걸 한번 보자고요. 오늘 본문을 좀 벗어났지만은 11절과 12절 보면은 하나님이 길을 막았습니다. 주의 성령이 사도 바울의 길을 못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시하신 곳으로 저 로마를 향해 가게 했는데요, 더 어렵습니다. 고난의 현장이 쫙 펼쳐지고 있는데 그는 이 길을 걸어가면서요, 이게 하나님의 길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하는 사건들을 만나요. 여러분, 거기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는 누굽니까? 빌립보 교회가 이루어지는 가정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 유럽 교회의 어머니 교회입니다. 복음의 전초기제예요. 그리고 그 길을, 그 선상을 걸어가다 보니까 감옥이라고 하는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만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감옥에서 기적을 체험해요.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져요. 그러자 사도 바울 마음속에 뭐가 일어났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이구나, 이게 분명하구나. 고난 속에 기적을 묻어두시면서 분명한 확신을 불어 넣으시는 거예요. 자신의 계획을 접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사람, 그 계획 속에 뛰어든 사람에게는 신비한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번에 유기성 목사님께서 부흥회를 오셨습니다. 그분과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분의 속사정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이렇게 일찍 은퇴하셨어요? 그랬더니 진이 다 빠졌어요. 진액이 빠져서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었겠죠.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요, 교회를 건축을 하면서 중간에 스톱이 된 교회를 저 부산에서 목회라고 했는데 콜한 거예요. 부른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와주세요. 이렇게 선한 목자교회거든요. 안 가려고 그런 거예요. 왜? 그때 소문이 다 났거든요. 그 교회는 부도 났다, 1,000몇백 명 있다가 다 도망가고 한 700명 800명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진 거예요. 소개를 하나도 건축을 못하고 스톱하고 있는 거예요. 전임자는 그것 때문에 교회를 사임하고 나갔어요. 아주 전쟁 중인데 가서 자기는 잘못하면 죽겠더래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이 음성이 있어서 거길 갔습니다. 갔더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냥 은행권에 딱 잡혀있고 경매 딱 들어가고, 마음이 너무 힘들었는데 미국을 갔다 오면서, 부흥회를 갔다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이 심장 쇼크 사가 온 거예요. 쇼크.
죽는 거예요. 막 칼로 막 도려내고 찌르고. 왜? 돌아가면은 은행빚이 한 달에 1억 그리고 이자가 몇 천만 원. 근데 이걸 못 내고 있는 거예요. 한 두세 달. 그러니 여러분 돌아가면 전 부도 나는 거예요. 부도입니다. 이 생각하니까 그 쇼크가 온 거예요. 교회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미국에 가 있는 그 사이에 알지 못한 어느 타교의 권사님이 건축 헌금으로 1억을, 그때 당시 1억, 뭐 지금도 대단합니다. 1억을 헌금한 거예요. 그리고 노 권사님이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닌데, 큰 부자가 아닌데, 가난한 분인데 집을 팔고 오르가면서 1억을 또 헌금을 하신 2억이 오니까 재정에 딱 있더래요. 그거 가지고 3달 4달을 견디면서 다시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건축을 하면서 여러분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재정적으로 막힙니다. 그러면 저는 기도원 갔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그러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알지 못하는 부평에 있는 분이 와서 헌금을 몇 백만 원 하시고, 또 어떤 동네에 있는 분이 교회 건축한다고 하면서 막 그 본인들 집에 있는 금은 폐물을 갖다, 그게 큰 무슨 뭐 그 건축의 몇십 프로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지만은 저에게는 놀라운 확신으로 다가오는 거. 아,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구나. 여러분, 중간중간에 신비한 사건을 묻어두시는 거예요. 또 있어요. 이것만이 아니라 바울은 작은 소아시아 한 동네를 계획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야, 너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나는 너보다, 네 생각보다, 네 계획보다 수천 배 더 많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그쪽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똑같아요. 내 생각에는 합리적이고 이 길이 성공하는 길 같아요. 그런데 막혔어요. 어느 날 보니까 더 이상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다른 길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요, 그때는 더 고난이었습니다. 더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시점에서 돌아보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프란츠 카프카라고 하는 유명한 유대인 작가가 있는데, 문 밖에서 일생 동안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다 죽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문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이 어떻게든지 저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일생 동안 애를 쓰다가 들어가지 못했어요. 저 문지기를 어떻게든지 피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냥 문지기 가만히 서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죽음 직전에 있습니다. 다 죽어가면서 그 문지기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왜 당신은 그 문 안으로 나를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토록 문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러자 이 문지기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이 문은 당신을 위해서, 당신을 돕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내가 그래서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 죽어가던 사람이 또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왜 당신은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그 문 앞에 딱 버티고 서 있습니까? 그러자 그 문지기가 이렇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요, 당신을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이 문을 열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단 한 번도 나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어요. 저의 꿈은 초기에는 목사는 아니었습니다. 인터내셔널 폴리스, 국제경찰 되는 게 꿈이었을 때가 있었고요, 사업하는 게 꿈이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길을 막으셨어요. 테이프 도망갔잖아요. 돈 가지고. 하나님이 길을 막으셨어요. 하나님에게 도망가려는 저에게 오토바이 사고 죽음 직전까지 내몰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다른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저는 솔직히 억지로 걸어갔어요. 오늘 말씀드리면 저는 절실하게 그 앞에 엎드려서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제가 이 설교를 마무리하다가 제가 이 시점에서 그때를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르셨어요. 잘 왔어요. 하나님 인도하심을 잘 받았어요. 중간중간에 내가 네 길을 걷게 한다 라고 하는
신비한 일들, 기적의 일들을 많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혹시 인생의 문들이 닫혀서 길이 막혀서 망설이고 있는 성도들 여기 있을 거예요. 실패한 것 때문에 주저앉아서 원망하는 성도들 있을 거예요. 솔직히요.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사방이 막혀있는 성도들 있을 거예요. 이렇게 결론 내립시다. 하나님은 가장 선한 곳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성경 구절 하나 같이 읽고 그리고 찬양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이 찬양으로 함께 우리 고백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몰라서 방황하고 또 가다가 길이 막혀서 주저앉아 있고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사방이 막혀 있는 그 한복판에서 낙심하는 주의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힘쓸 수 있도록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또 노력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더 환하게 열린 문이 있음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